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신앙의 덕목을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두 가지를 명령하면서 오늘 말을 맺고 있습니다. 17절의 본문에 보시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감사하라는 원어는 유카리스툰테스라는 말인데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날 필요한 요소는 뭐냐면 은혜에 감사하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요소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이 모든 것이 감사의 표현이고 이런 걸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 여정을 한 해 동안 지내왔고 앞으로도 지내가야 되는 과정인데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쌓아야 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들을 이 감사절에 전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평안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평안입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300년, 3세기가 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에서 최초로 그리스도교를 공인해 준 그런 왕이죠. 물론 이제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통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분이 믿음이 깊지가 않아서 인정을 했고 이제 카타콤에 있던 지하에 있던 교회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정치적인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콘스탄티누스가 그 아들이 크리스파스라는 사람이었는데 크리스파스의 이제 그 아들의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들을 죽여요. 아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죽일 땐 몰랐죠. 죽이고 나니까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의 신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하니까 로마의 신전의 사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의 신전에는 사죄의 길이 없다. 그래서 해결을 못하게 됩니다. 또 콘스탄티누스가 또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플라톤 철학을 통해서 사죄의 길을 얻으려고 했지만 여기도 사죄의 길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골도바의 감독이었던 호레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골도바의 감독 호레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듣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비로소 콘스탄티누스가 평안을 얻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게 되며 본격적 신앙의 여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세상에는 사죄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죄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짓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사함받는 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 또는 은혜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평안이란 어떤 걸까요? 구원의 결과로 오는 게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얻으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믿음으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원하지요.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도들의 큰 축복이죠. 오늘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에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영적인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평안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은 뭘까요? 성경의 제자들을 통해서 보면 알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명예와 재물을 요구합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도 그랬고 그의 어머니도 치맛바람을 그래서 날린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에게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에게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예수님이 말하는 평안은 영적인 평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재물과 명예를 원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영혼의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나요? 영혼의 평안을 얻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의 자세, 신앙이 생활로 옮겨지려고 연습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왔죠, 이제까지. 요즘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응? 평안은커녕 평심조차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 방법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의 지금 인생 여정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된다는 거죠. 이건 이론이 아니라 믿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평안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누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주장이 될 때 그때 감사가 제대로 되는 감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억지로 하지 마라. 의무감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또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 자기와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곧 시험에 듭니다. 난 수없이 40여 년을 강단에 서서 그런 사람 수없이 봅니다. 예수님이 일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는 감사하고 평안하지요. 세상의 명예와 재물 때문에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헌금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시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그때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내가 하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이런 모든 것들이 평안을 얻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평안의 감사로 얻어지는 열매인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시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요소 중에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 주변에 보면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불자가 교인이 돼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몇 분 계세요. 참 그들을 보면 참 독특해요. 참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그래요. 옛날보다는 수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보면 주변에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해요. 교회 다닌다.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독한 마음을 느끼게 될까요? 승부욕이 강하고 집념이 강하고 성취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본 것이 많아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성경을 쭉 여러분이 묵상해 읽어봤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광이 뭔지를 가르쳐 주지요. 성경을 어느 성경이든 읽어보면 장마다 절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흐릅니다. 그걸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가슴이 벅차고요. 꿈을 이루려고 힘을 다하게 되거든요. 문제는 꿈을 이루려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하나님의 때가 돼야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꿈을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라는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시어머니 상은 어떤 상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대다수의 어떤 여자 청년들이 교회 권사님 스타일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 권사님들이 이렇게 들먹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권사님들은 듣고 본 거이 많아요. 근데 꿈이 많겠죠. 듣고 본 게 많으니까 꿈이 많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큰 꿈을 이루는 방식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홍보석과 녹보석으로 휘황찬란한 세계가 있다. 이 천국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런 거예요. 이 자기가 이 시어머니 이제 자리를 봤는데 교회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했대요. 자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으니까 안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를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오빠는 너무 좋은데 이 오빠하고 헤어지면 못 살 것 같은데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데 시어머니 보니까 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시어머니가 홍보석, 녹보석을 며느리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해 보이죠. 낙심하게 됐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집인지 네가 알지. 우리 집은 잘 나가는 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수라든지 예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어머니가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써주는데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빠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대로 안 되겠다. 헤어져야 되겠다. 만약에 내가 이걸 다 맞추려면 졸업하고 취업해서 10년을 넘게 벌어도 감당이 안 되는 거구나.
인제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 젊은 여인에겐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분노를 어떻게 푸냐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걸 중단하는 거죠. 이제부터 예수를 안 믿겠다. 교회 안 다니겠다. 여러분 큰 거를 보는 건 좋아요.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 이런 폐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나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이 말씀 읽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내 주장으로 이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존재들이죠. 그러니 도끼를 가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은요. 그건 좋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얻어야 되는 건데 내 힘으로 억지로 얻어가니까 여기 시험이 드는 거죠. 나만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오빠를 갈라놓으면 어떡하냐고. 그 자식의 가슴에 대못을 박냐고. 그럼 그 자식은 교회를 다닐까요? 다닐 수 있겠죠. 그러나 형식 부린 교인이라. 얼마나 그 불행해요. 하나님을 믿는 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정상이지. 그냥 내가 나가준다 내가 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불쌍해 나가준다. 그건 본인도 불행하고요. 모두가 불행한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것.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때와 은혜를 구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온유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온유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매일의 신앙의 생활에서 우리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기에 말씀이라는 헬라어는 여러분이 아는 로고스라는 말이죠.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말씀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그때 정말 감사가 뭔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면 본인도 불행해지고 또 옆에 있는 이 동역자들도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때 부족함이 없는 모습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인도가 되어지죠. 갈아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불순한 생각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의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지금 말로 표현하면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고 채워라. 땅의 것을 비운 다음에 신령한 말씀으로 채워라. 제가 시작하는 서두에서 바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되는데 내려놓고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채우는 거든요. 그럴 때 감사가 일어나게 되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오늘 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 날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나의 인생 여정에서의 감사는 말씀을 채워가면서 은혜 받고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걸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가 하는 감사는 그럼 이 감사는요 일시적이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선하듯이 오늘 감사한 일이 생겼네. 감사헌금 드리고 이거는 끝. 하나님 이제 계산 끝났어요. 이런 식의 이따위의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죠. 매일매일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의 자리 잡으면서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뽑을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교회가 이렇게 샤머니즘적으로 이렇게 뭐 복제법지 뽑냐.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기다리는 그 기간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성화시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는 이루어질 텐데, 예?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신앙의 생활을 자리 잡아야 되는가를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거 하지 않고 본인은 안 하고 이 말씀이 일주일 내에 이루어지든지 안 되니까 성질이 나서 나한테 이 분노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심령에 채워지고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감사. 아, 이게 이루어지네. 그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 이 아침에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는, 그리고 회복되고 감사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요소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사는 거다. 해방 당시의 기독교인은 3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1955년에 전쟁이 막 끝나고 나면서 60만 명이었고요. 65년에는 120만 명이었고, 75년에는 350만이었고, 85년에는 800만, 95년에는 1000만이 됐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국 역사에 한 기여한 것이 많지요. 그중에 하나를 든다면 일제시대를 들 수 있어요. 일제의 그 만행 앞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곧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교회 지도자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들이 했던 사역이 있죠. 신사참배 거부, 학교와 병원을 운영해서 또 교회를 세워서 민족 자결주의, 그렇죠? 윌슨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양시키잖아요. 그래서 민족운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했던 거죠. 또 이들이 이제 백낙준 박사가 이제 1호 유학생이잖아요. 연세대 총장하시던 분이죠.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서구 세상의 정신적 근대화, 그들의 윤리적인 그런 신앙, 청교도 정신, 이런 걸 통해서 민주적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도 미국에 보내서 선진 문화를 배우게 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오늘날 한국이 되는 거죠.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해서 이제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민족의 지도자들도 나왔잖아요. 정동교회 장로였던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래서 그는 청와대에 있을 때도 꼭 정동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한 명을 더 든다면 김구 선생님을 들죠. 김구는 승동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민족의 지도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일제하에서도 그렇고 건국을 하는데도 그렇고 그의 앞장선 사람들이 되게 목사님이고 장로님들이었다는 거예요. 선교도 그렇습니다. 1955년에 4월 달에 태국으로 최찬영, 김광영이라는 두 분의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55년도입니다. 61년에 이화여대의 조성자, 전재옥, 김민자라는 세 사람이 파키스탄으로 파송을 받아 갑니다. 88년에 1000명이었던 것이 지금 2004년을 보면 1만 3천 명이 됐다고 그래요.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아무리 탁해도 하나님 백성을 쓰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자기 삶의 가치가 가장 큰 거거든요. 더둘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음은 마치 전염병처럼 힘이 있다. 지배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은 사람을 죽이지만 복음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장악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신앙생활, 다른 말로 믿음을 생활하는 거죠. 내가 믿는 바를 내 생활 속에서
옮기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경우가 있고 자기 삶의 경향이 당연하고 교회에서는 믿음의 얘기를 해야지 자꾸 세상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세상의 경우는 그런 거 아니냐. 그건 세상에서 하는 버릇이죠.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말은 아니죠. 뭐하러 교회를 다니질 말지. 내가 복음이 나를 장악하고 내 말씀이 거듭나서 믿음 생활을 해볼 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 가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나누는 걸 교제라고 해요. 교제. 성도의 교제. 17절에 보시면 또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힘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름이라는 원어는 오노마티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가르쳐주면 이름을 통해서 도용을 하고 오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에게만 자기 이름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그래서 이때 쓰는 단어가 오노마티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뢰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심으로 할 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교회가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감사하고 말하는 것.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것. 진정한 감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이런 감사는 절대적 감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라는 거죠. 그래도 감사해 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영국이 이제 여러분 서양사를 배워보면 명예혁명도 일어나고 하는 혁명이 일어나면서 정권이 바뀌고 캐톨릭에서 이 개신교에서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찰스 황제가 이거는 캐톨릭에 자기가 이제 장가를 여러 번 가야 되는데 공주만 나니까 왕자를 못 낳았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지금 영국의 왕도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허락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장가를 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만든 게 성공회예요. 성공회. 성공회도 보니까 개신교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신앙의 자유를 갖고 탈출한 사람, 영국을 탈출한 사람이 일명 청교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보스턴 이쪽으로 배를 타서 오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반 이상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요. 그리고 해마다 보면 이제 흉년이 들어서 고통스러워요. 또 내년에 대한 전망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니까 금식 기도를 선포하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상황을 돌아봐 달라.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이제 간신히 넘어가긴 하는데 때마다 이게 새해가 되면 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될 때마다 이 사람들이 금식 기도 자리를 만들어요. 또 어떤 농부한 사람이 이렇게 제의해요. 우리가 이제 금식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한번 해보자. 비록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가 병으로 쓰러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뭐가 있냐. 식량이 풍족치 않고 자기가 따라온 영국의 부유함 같지 않고 유럽보다는 편안하지 않지만 우리가 두 가지 있지 않냐. 감사할 조건 두 가지. 첫째, 신앙의 자유가 있고 두 번째, 정치적으로 자유가 있지 않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광대한 땅이 또 있지 않냐. 미국이 넓은 대륙을 우리가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되지 않냐. 그래서 금식 기간 대신 감사 기간을 정하자고
한 분이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이 뭐 은혜 받고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생긴 거거든요. 응? 그래도 감사해. 힘들고 병들고 지쳐 있지만 내일이 불투명하고 내년에 농사가 흉년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유가 있으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선포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뭔가요? 말씀을 정리해 보자고요.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감사하다는 말을 영어로 thanks라고 그러죠. 그것은 think에서 온 말이죠. think에서 온 말입니다. think라는 말은 뭘까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의 행동을 think라고 그래요. 어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뭘까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감사예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뭘까요? 생각도 깨달음도 없는 사람은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의 감사, 우리는 생각할 줄 알잖아요. 은혜를 받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 예정에서 감사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프로테지도 얼마가 되는가요? 감사로 채워가는 믿음의 생활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신앙의 여정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영적인 평안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직도 세베대의 아들이나 어머니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빗대서 재물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더 멀어질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다른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교회를 짓는 것도 봤고 교회를 지어오면서 보면 에스라의 얘기가 딱 맞아요. 여러분 에스라 성경을 한번 이번 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돈도 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에스라를 통해서 파사의 왕의 마음도 변화시켜서 파사 왕이 돈도 주고 재물도 주고 다 주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딱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우선순위가 뭔가요? 영적인 성숙이에요. 감사가 내 안에 살아있는가. 그래야 그 감사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연결이 되는 삶이 돼요. 이게 없으면 응답이 저주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연관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서 세상의 영화를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생명이 기록된 책으로 하나님이 물으면 내 신앙의 여정에서 누구를 핑계댈 수 없잖아요.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그 교회가 참 나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 여정은 다분히 1대1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1대1의 관계이지 자꾸 사탄의 마귀들 모양 자꾸 누구를 끄집어들이지 말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갖고 있는 감사가 어떤 것인지 돌아보십시다. 영적으로 평안하냐? 말씀이 나를 지배하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내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세워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날마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여정은 감사라고 했는데 감사가 생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평안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